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아무것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이러므로 이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이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아멘. 사네립의 신하가 와서 이스기야와 남유다 백성에게 항복을 이렇게 요구한 내용을 우리가 앞서 살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네립의 편지를 통해서 다시금 두 번째 항복을 종용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편지의 내용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여러 나라들을 예로 들어서 그 나라의 신들이 그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였느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하나님 역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그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18절에 가보면 사네립이 신하가 유다의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라고 말하는데 이 구절을 보면 사네립이 어떤 가지고 있는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하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저들이 스스로 항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 흘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것이 분명한 목적입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분명 사네립의 신하가 막 이렇게 백성들에게 또 유다 말로 외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는 많은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의 동요가 분명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두려워 떨기도 하고 이런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변화들. 그러나 히스기야는 흔들리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이제 기도하는데 히스기야가 혼자 기도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합니다. 선지자와 함께 기도했다라는 의미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지자가 무엇을 합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의 역할을 선지자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던 메시지,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히스기야는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무엇보다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은 혼자 짊어진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문제를 히스기야 왕이기 때문에 본인이 짊어져야 될 이야기이지만 혼자 짊어지지 아니하고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이것을 짊어짐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함으로 서로가 힘이 되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낼 수 있는 힘을 두 사람이 함께 힘을 내면 두 사람이 낼 수 있는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낼 수 있는 힘을 내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시너지 효과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함께 협력할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 주는 것이죠.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새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새 겹줄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이게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치고 여기에 이제 새 겹줄이니까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두 사람과 그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 사람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더욱 이런 그 하나됨을 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유익이고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저 나 혼자만 그냥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선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에는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했다, 부르짖었다라고만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부르짖었는가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37장에 가보면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37장에 뭐 그 기도의 중요한 부분만을 살펴보자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제가 이제 두 구절만 이렇게 뽑았는데 좀 더 깁니다. 여러 구절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구절만은 제가 뽑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왕과 선지자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생상할 수도 없는 초자연적인 방법,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적 진영에서 일을 행하시는데 그러면 그 일을 히스기야나 이사야 선지자가 알고 있느냐?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저 기도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자, 이사야 37장에 가보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전사, 마치 애굽 땅의 장자들을, 처음 난 것들을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그림자로 그 애굽 땅 전역을 덮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죽음의 전사를 보내셔서 하루 밤 사이에 그냥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그냥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은지도 모르게 자다 일어나 보니 18만 5천 명이 죽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막 큰 소리치며 조롱했던 그 사대립이 이 재앙을 겪고 나서 큰 수치심에 부끄러워 자기 땅으로 퇴각합니다. 뭐 군대가 거의 뭐 전멸하다시피 죽었으니 왕으로서 어찌합니까? 그렇게 막 깔보고 조롱하고 비웃고 막 그랬던 사내립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냥 주랭랑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내립이 이 저녁에 일어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을 보고 두려워서 이제 아수르로 돌아가 자기가 섬기는 신의 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자신이 믿는 신이 자신을 보호하여 주리라 아마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 가면 자신의 목숨은 구원받지 않을까? 내가 믿는 신이, 내가 그 많은 전쟁 나라들을 점령할 때 나를 도왔던 신이 나를 보호하여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웬걸요? 자신의 아들들의 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죽은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막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찌 나를 막을 수 있겠느냐? 라고 거만한 태도로 하나님을 조롱하던 사내림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자신이 낳은 그 자식들,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이 사내립의 손과 이 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20절, 22절 말미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면을 보호하심에라고 나옵니다. 사면을 보호하심에. 우리가 그 사자성어 가운데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면초가. 그러니까 사방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겹쳐올 때, 그러니까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동서남북 사방으로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어디 뭐 피하거나 숨거나 도망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사면초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에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사면을 보호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사방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시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 이들이 아무리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철옹성이고 무너뜨리기 힘든 성일지라도 그 공격하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드리면 그 성벽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예루살렘은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상황이 이런 사면초가와 같고 계속 삶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어찌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의 제물을 드려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이처럼 고난의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삶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죠. 기도의 줄을 붙잡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써 경험되어지는 삶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그저 간증 없이 그냥 믿음으로 그냥 이 땅을 살아갑니까? 아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있어 간증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의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저들이 두려움 가운데 두려워 떨거나 아버지 안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런 때일수록 더욱 단단히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간증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거리, 응답거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위해서라도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이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온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델이 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을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